자, 우리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필리핀을 한 2개월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제가 와서 또 이 자리에 서는 걸 볼 텐데 왔을 텐데 제가 올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 태도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가거든요. 아마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가 본데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허리 펴세요. 허리 펴고. 자, 할렐루야 할 때 아멘 다 같이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 말하는 목소리에 자기 목소리 묻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물론 이것이 우리 교회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IM 선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잘 드린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닌, 누가?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의미로 머리 위로 박수하기로 했어요. 머리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영광을. 아멘.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즐기기 위해 온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 온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왜 왔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족히 흡족하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여느 예배와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찬양과 나의 헌금과 나의 모든 기도와 열정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을 드립니다. 오늘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것만큼 값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알지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 익숙해요. 구속이라는 단어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저 너 불쌍하니까 공짜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너무 커서 치룰 수 없는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부르는데, 구속받은 자들, 즉 뭐냐? 하나님이 값을 치르셔서,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받은 자들은 그때부터 그 삶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사서 그래요. purchased라고 나와요. 성경에 따라해보세요. purchase란 단어가 뭐예요? 쉬운 말로는 buy. Yesterday you went to SM, right? Or some of you guys, 광주, you went to amusement park. 어뮤즈먼트 파크에 갔죠. 놀이공원에 갔든 SM에 갔든 여러분이 티켓을 샀든 뭐를 했든 여러분이 무언가를 소유했어요. 그럼 뭐를 했어야 됐어요? 지불했어야 됐죠. purchase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시겠어요? 사시기로 했어요. 값을 치르시고,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샀어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은 you are purchased. 여러분은 사신 바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단지 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전혀 카운트하지 않으시는 삶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우리의 모든 숨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 취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까지 구속받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구속받는다는 건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싶습니까? 이 예배 1시간, 예배 2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삶이 하루가 그저 구원받기 전의 삶처럼 매일 그냥 먹고 마시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먹던 것이 하나님 안에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먹는 것은, 이제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어디에서 봤으면 들어와 식당에서 밭을에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형제 자매들이 떡을 떼는 것과 같아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하루 3끼 먹던 것이 예수 안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하던 것과 예수 믿고 나서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오늘 예배도 등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일날 뭐하러 모였나요?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무엇을 예배하나요? 오늘의 제목은 리뉴젠의 선교 비전입니다. 여기 혹시 인투젠 있나요? 청년들? 인투젠은 없어요? 있어요 인투젠? 여기에 인투젠도 같이 있다고 합시다. 리뉴젠이라고 했지만 리뉴젠의 선교 비전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저쪽이 안 보일까? 말을 안 듣냐?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수식이 붙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배 왜 와요? 예배.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 굳이 주일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나 혼자서도 예수를 잘 믿는데, 나 혼자서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은 교회에 출석을 해요. 왜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자예요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고백한 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욕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종교 가진 자들 저 사람들처럼 하지. 네,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기독교 말고도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신론들 자들조차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고백해요. 어떤 믿음이요? 신은 없다라는 믿음을 고백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에는 각자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이다 할 때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우리 믿음이,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당에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내 믿음이 커, 제 믿음이 커, 내 믿음이 강해, 제가 더 열정적이야, 뭐 이런 거를 막 판단하곤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크냐, 작냐, 강하냐, 약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인데,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인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인데, 더 중요한 건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보다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건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매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유일한 길,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누구신 줄 믿어요. 우리를 구원한 그 유일한 길,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여기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의미의 그 그리스도 앞에 예수 대신에 다른 거를 붙이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이름에 돈을 붙이면 돈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공을 붙이면 성공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치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있던 없던, 우리가 몸이 건강하던 약하던, 우리가 이 삶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던 그렇지 못하던,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오직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누구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 그 구원의 일, 그 일을 우리에 덧입게 하시고, 믿음으로 덧입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믿었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다는 걸 우리는 믿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것이 아닌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빌립보서에서 말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국적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교회는 하나여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해야 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니까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열방에 펼쳐진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자랍니다.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의 react, 믿음의 상호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우리 자신의 열정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두고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항상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약속의 뿌리를 둔 구원은, 그 구원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약속,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전개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한 그 구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줬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절대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 약속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믿음이 그 약속의 뿌리를 두고 항상 시들시들하고 자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그 약속의 뿌리를 두고 이제 자라야 돼요. 자랄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자라야 되는가?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겠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것도 아는데, 그럼 내가 이 땅에 살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목적,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어디냐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뭐냐면, 넘겨줘봐, 해봐, 야 움직여봐. 아, 이거 수동이구나요. 고맙습니다. 수동도 안 되네. 제가 이러고 있으면 누군가 나와주면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치요? 왜 안 되냐? 너가 여기서 넘겨줄래? 그게 낫겠니? 자, 갑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자, 해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서 자라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땀이 많이 나죠, 여러분? 네.
우리 예배 끝나면 가서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옷 아래로, 옷 안으로 모두 다가 지금 우리 다 같이 땀이 다 흘리. 저도 그래요. 지금 땀이 온몸이 땀이 흘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에 지금 막 발달되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막 거슬리고 막 그러지 않죠, 그렇죠? 네, 어차피 가서 샤워하면 되니까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됐어요? 이제 되나요?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실 때에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뭐 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조금 더 의미를, 이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두 지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실까요? 우리가 그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창조를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하시니라 하신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복되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좌정하셔서 내가 이 땅을 창조했노라, 이 땅을 복되게 하노라 하고 선포하신 장면이에요, 왕으로서.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장에 읽어봤듯이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 거죠? 특별히 인간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특별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18절 한번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과 대화를 하셔요. 창세기 2장 15절 18절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특별히 마련하신 처소에 이 사람을 두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좌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 세상에서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법을 제정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시다시피 뭐예요? 결혼의 법을 또 제정해 주셔서 이 사람이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세상에 충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에덴이라는 곳을 두셔서 인간이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또 인간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무엇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이 계속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자녀를 낳고 퍼져나가서 이 땅들을 다스리며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다스리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또 노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인간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이 온 땅이 다 누구의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누리는 땅을 하나님은 창조 때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하면 에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은 꽉 차는 걸 넘어서 에덴이 확장됐겠죠. 그렇지 않아요? 에덴을 넘어서 사람들이 온 지구에 확장되어 살겠죠. 지금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온 지구 곳곳에 인간이 다 확장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그 목적대로라면 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한 여자 한 남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계속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가정이 전수가 되고 신앙이 전수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경작하고 지키고 노동하는 자들이 이 온 지구를 덮었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다 채웠겠지요. 에덴을 넘어서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우리가 미래에 맞이하게 될 종말,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대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 백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의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다고? 우리 구원의 믿음을 가집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구원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걸로 믿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바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나라.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펴고 있죠? 7절을 봅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나라 좋겠어. 그 나라 가면 우리가 그 나라에 살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2장 3절에서 5절을 가봅시다.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 좌정하십니다. 왕이 좌정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눈 뜨고서 어디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좌정한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배당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불평을 받아주고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그런 분일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세요. 왕이세요. 좌정하셔요. 우리가 그를 섬깁니다. 그의 얼굴을 매일 봅니다.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 얼굴이 우리를 항상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 목적과 같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믿음은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할 것이다. 그 나라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 것이다. 그 보좌 앞에 나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그 비전, 그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고, 오늘 하루를 그저 인내하는 것으로, 오늘 그저 힘든 하루를 그저 근근히 버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그의 나라에 그와 함께 머물며 그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그 창조와 종말 사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종말을 바라보는 이 사이에서 본래 이 땅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했었지만 여러분 창세기 몇 장이죠? 10장 무슨 장면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무슨 장면이 나오죠? 10장 11장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와요? 민족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크게 주제로 하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벨탑 사건 후에 민족들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민족들이 저 땅 끝까지 흩어져요. 땅 끝까지 흩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라는 건 창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형상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형상들이 흩어져 충만해야 될 세상에 타락한 인간이 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와 종말 사이 타락한 인간이 흩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오늘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영어 성경 있는 사람은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거야 라고 얘기하나요? 옮겨졌어 라고 얘기하나요?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For he has rescued us. 이미 완료 형태를 쓰고 있죠. have pp. have pp는 무슨 형태야?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그치? 현재 완료는 언제 써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을 때 그 결과가, 그쵸? 이미 완료된 일에, 그래서 완료 시전, 이미 완료된 일에, 그쵸?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미 완료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거 뭐, for he has rescued us. 우리를 구할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린 이미 구원이 완성된 상태야. 완료가 됐어. 구해졌어. 어디로부터?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흑암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다스림으로부터, dominion, 흑암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해졌어, 이미.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구해졌어.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해요? Will bring us예요. Will bring us 했어요? will을 쓰지 않았죠. 뭘 썼어요? brought us. 우리를 옮겼다. 과거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이 이미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종말에서 기다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다고 했잖아. 그치?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지금. 그쵸? 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어떻게 됐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한 자들이에요? 회복돼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창조와 종말 사이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인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법이 뭐냐?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서 IM 선교회가 전략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선교 완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사명,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 곳곳에 퍼뜨리는 것, 하나님의 형상들을 온 세상 곳에 퍼뜨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IM 선교회가 사용한 방식이 바로 뭡니까? Education Mission, 교육 선교예요. Education Mission. 교육 선교야말로 뭐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방법이죠. 교육 선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정체성이 옮겨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무엇이라고 선포됩니까? 의인이라고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라고 선포됩니다. 그런데 즉시 우리의 행동까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거듭났다고 불러요. 새로 태어났다고 불러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예의 범절을 알 수가 없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부모를 공경할 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새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정체성은 뭐예요? 그대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 더 이상 있지 않지만 예전 삶을 살던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되게 쉽게 얘기해 줄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늘에서 뭔가 불이 떨어져서 우리 뇌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것을 다시 올바른 방법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우리의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회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 이 공동체에 여러분 들어와서 우리 교육선교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살면 여기에서 먼저 뭐 하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과거의 삶을 버려라, 고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내 삶을 저렇게 간섭해?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속으로 다들 한 번씩 해봤을 거야. 지가 뭔데? 이렇게 그렇죠? 선교사님들 보고 지가 뭔데? 왜 내 삶을 간섭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도 잘 살아온 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타락한 성품을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던 그 생각을 이제는 참되고, 무엇인지 참되고, 무엇인지 옳고 경건하고 사랑할 만한, 기릴 만한 것, 그런 것들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이 무엇인지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들로 그동안 쓰임 받았었다면, 우리의 감정이 쉽게 그렇게 소모됐었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뭐가 한번 딱 하면 그냥 먼저는 아씨, 뭐가 딱 오면 먼저는 아우 왜 이래, 불공평해, 내 삶은 쟤는 저런데, 비교와 불평이 먼저 왔던 것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이, 그 길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건 그것이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기 절제, 관용, 용서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우리 의지가 우리의 정욕을 따라갔었다면,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이거 하고 싶어 하면 그거를 못 견디고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쵸? 다이어트 하는데 밤 12시 갑자기 먹방 보고 못 참겠어 막 이렇게 했었다면, 우리의 의지가 나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못 살겠어, 저거 꼭 사야겠어, 저 꼭 가져야겠어, 저 꼭 갚아줘야겠어, 복수해야겠어, 이거 복수 안 하면 나 진짜 못 살 것 같아, 이러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 의지의 길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의지의 길이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의 길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해라 주는 걸 우리가 따르는 의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주세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절제해야지, 그걸 따르는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 선교를 하면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훈련을 공동체를 통해서 해나가. 혼자 있으면 전혀 못해요. 혼자 있으면 무너지기도 쉽지만 자기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형상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실력.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러 나가는데, 말하자면 여러분은 뭘 가져야 되냐면, 따라해봅시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딱 나갔어요. 딱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퍼뜨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봐. 뭐라고 물어볼까? 물어봐. 내가 왜 너 따라서 교회 가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파트에서 이 전문성을 기르는 거예요. 내 파트의 전문성. 이곳에서 교육 선교를 통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내 파트의 전문성. 뭘까요? 그렇지. 그래, 너는 너무 잘 알아. 하기만 하면 돼. 실천만 하면 돼. 너무 잘해. 진짜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다 여기 자매들은 항상 대답을 못해. 자매들은 좀 지식을 갖춰. 형제들은 행동을 갖춰. 많이 알아. 그냥 행동을 갖춰. 자매들은 좀 먼저 알자. 좀 공부하자, 얘들아. 우리의 전문성.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거 아닙니까?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변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의 전문가, 내가 믿는 바를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증인이에요.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내가 말로 해도 아무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활의 전문가. 또 뭐요? 학습의 전문가. 공부해야지. 그렇죠? 공부하고 책 많이 읽고 여러분 제발 please 책 많이 읽고 여러분의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으세요. 그리고 그 지식 중에 취하십시오. 무엇을요? 세상을 유익하게 할 지식을. 세상엔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할 지식이 있고 세상을 망하게 할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세상을 망하게 할 지식을 취하지 마시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지식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의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선교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 선교를 해서 IM 선교에 사는 모든 기관들, 모든 리뉴젠 공동체들이 교육 선교를 할 때는 교육 선교의 목적은 뭐다?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그들에게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생활, 학습, 선교의 교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자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리뉴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리뉴젠. 여러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일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학습 선교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이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자들의 신앙의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까? 생활의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까? 학습의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까? 선교의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일은 멘토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삶의 모범으로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삶으로 품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안으시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리뉴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리뉴젠. 왜 리뉴젠이냐? 왜 리뉴젠의 이름을 새로 정했느냐? 이 시대상을 보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니까, 특별히 한국의 다음 세대를 보니까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도 돼요. 내 세대가 있고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야.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너도 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거라 라고 해서 여러분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명명해도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을 리뉴젠, 새로운 세대라고 명명을 했을까요? 리바이벌을 일으킬, 부흥을 일으킬 새로운 시대라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성세대로부터 신앙 전수가 일어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톤을 이어줄 기성세대가 없어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된대. 대학 가서 다 떠나가는데. 뉴 제너레이션. 여러분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뉴 제너레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바톤을 이어준 선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한국의 부흥을 이끄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서 열방의 부흥을 이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멘토가 되십시오. 스승이 되십시오. 모범이 되십시오. 선교의 모델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다른 무리가 돼버린 자들이, 우리가 뉴 제너레이션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면 우리가 함께 뉴 브리드,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흑심이에요? 쪽수를 많게 하는 거예요. 리뉴젠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쪽수가 많아야 돼. 종족이 일어나요. 종족이. 부족이 우가 부족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다 같이 뭐 하나씩 들어 이렇게. 우리 부족은 뭐를 들까? 우리 부족은 성경을 들어. 단체로 나가 거리에. 혼자면 쪽팔려? 같이 가는 거야. 나도 이해해. 니네 혼자면 쪽팔린 거. 혼자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쪽팔린 거 나도 이해. 그런데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우리 그렇잖아. 여기 필리핀에 있었던 형제들은 혼자 머리 깎으면 좀 그렇잖아. 다 같이 단체로 빡빡 깎아봐. 하나의 상징이지. 야 필리핀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이래 막 이러면서. 단체로 새로운 종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 변해가는 세상, 그거에 휩쓸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뉴 웨이브,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서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리뉴젠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종족이 모여지고 그 종족들이 다니는 곳마다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얼마나 여러분 거기 앉아서 오늘 내 구원이 큰가 작은가, 내 믿음이 큰가 작은가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필리핀이 일어나서 열방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 배포이씨 이 자리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열방에 나아가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여기는 매 주일마다, 제가 여기에 있는 7년 동안 매 주일마다 여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조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일으켜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자리예요. 여기가 기도가 심겨지고 눈물이 뿌려졌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을 때에 여러분 여기 그냥 여러분의 믿음 하나 지키자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뉴젠의 표어가 있어요. 뭐죠? 원래 순서가 이것부터인데, 자 시작.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이 표어가 있는데, 기독교 교육을 수호할 때 기독교 교육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전인교육, 바로 우리의 지정의를 회복하는, 우리의 지정의 육체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회복해 올바로 쓰이는 전인교육. 전인, 나의 전체. 학교 다니면 공부만 하는 다, 성적만 나오면 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받는 교육은 우리의 모든 전인이 올바르게 회복되는 게 올바로 받는 교육이에요. 성적만 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에서는, 세상 교육은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 자기 특기 있고 막 이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쓸모 있고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루저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돼야 돼요? 회복되어야 돼. 전인이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전인교육,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이 전인교육,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faith, 신앙, life, 생활, academy, 학습, 미션, 선교, education 해가지고 신앙, 생활, 학습, 선교, 교육을 해가지고 이게 합치니까 뭐가 돼? 플레임, 여러분이 불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불씨가 되어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우리는 온라인 시스템 교육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4차 산업혁명 때는 그 기술을 통하여 세상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고. 인간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가치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데 세계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신다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저 우리 학교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리뉴젠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전국 네트워크.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놀지 않죠.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이 세계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리뉴젠 공동체를 통해서 IM 선교회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국 선교, 선교한국, 열방 선교였거든요. 어떻게? 한국 선교는 뭐냐? 리뉴젠 공동체를 일으키는 한국 선교회. 그래서 IM 선교회가 교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죠? 교회들이 리뉴젠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넣어준 거죠. 시스템을 넣어줬어. 교회들이 스스로 리뉴젠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IM 선교회가 그것을 막 해서 한국 선교를. 그랬더니 그 리뉴젠 공동체가 전국에 여러 군데가 생겼어. 아시죠? 그렇죠? 여러 군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리뉴젠 공동체가 무엇하고 있는 거죠? 리뉴젠 공동체가 선교하고 있는 거야. 지역 곳곳에서 캠프를 열고 자기들이 예수복제소 캠프, 한다사 캠프, 본인들이 권역별 캠프 막 이런 것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선교를 막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스스로 그것을 막 하고 있죠. 그렇죠? 필리핀 공동 해외 선교 본부, 필리핀 CEC 공동체 뭐 여기 인큐베이팅 온 팀도 있지만 각자 자기의 지역에서 캠프를 열고 각자 자기의 지역을 선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뉴젠 공동체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을 넘어가서 어디까지 갈 거예요? 열방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가서 이렇게 필리핀의 무빙 스쿨로도 오기도 하지만 단기 선교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CEC는 어떻게 할까? 우리 CEC는 뭐 할 거예요? 말레이시아를 푸는 거지. IM 해외 선교본부는 질 수 있어? 뭐 좀 해봐. 왜 말레이시아 벌써 품었는데 필리핀 딱 찍고 말레이시아 간다는데 여기 맨날 필리핀이야. 어찌 여기서 못 벗어나 어찌. 아메리카를 먹을 거야? 미국 먹을 거야? 그냥 말을 못해? 드보라 선교사님 반성하셔야 되겠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북한 할까요? 갈까요? 아멘. 아멘. 같이 가야 돼. 나 북한 열리자마자 간다 하는 게 약속을 해가지고 같이 가자. 대답을 안 해. 드보라 선교. 여기 지금 해외 선교 본문 이거 끝나고 집합해서 선교에 대한 정신 다시 심어야 됩니다. 필리핀, CEC, 말레이시아! 다르잖아. 왜 이래? 자존심 상해 나 지금 자존심.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교육 선교가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여기에 한국의 리뉴젠이에요. 한국의 리뉴젠이 우리가 한국 선교해서 뭐 했어요? 교육 선교를 IM 선교회가 교육 선교를 개발해가지고 이 교육 선교를 어디로 가게 했죠? 지역교회에 가게 했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선교한국을 이루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스스로 자기의 지역들을 선교하게 되는 건데 이 지역교회가 나아가서 지금 광주가 필리핀에 오고 다시 한번 광주 CEC가 필리핀에 와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것처럼 글로벌 미션을 해가지고 월드 미션까지 한국 선교, 선교한국, 열방 선교 이뤄내는 구도를 우리가 그렸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서 지금 이 교육 선교를 한 팀이 교육 선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CBUP를 들으면서. CBUP는 교육 선교사가 되는 양성 과정 강의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일본의 교육 선교를 하겠다 하고 있어. 그래서 그 팀이 일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 베이스가 되는, 선교 기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팀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교회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로고스 라이프 처치 막 이런 교회들을 연결하는데 그 교회가 일본에 있는 교회가 이번 여름에 일본 예수복지수 캠프 일본 일다살, 한다살은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일다살 일본 다음 세대 살리기 이런 캠프를 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일본의 지역 교회들, 일본 국내 교회들의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야. 그럼 그 일본 교회들이 뭐 할까요? 한국 교회와 연결되고. 왜냐하면 지금도 그 일본 교회가 부산 토부 공동체 알아요? 부산 토부? 부산 토부 공동체가 지금 일본을 도와주고 있어서 일본 애들이 부산 토부 와서 인큐베이팅 받고 부산 토부가 일본 가서 인큐베이팅 도와주고 막 하고 있어.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야. 한국에서만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는 일본 네트워크, 중국 네트워크, 대만 네트워크, 탄자니아 네트워크, 또 어디 있어? 파키스탄? 내가 보여줘야지, 그치? 봐봐요. 매주 월요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뭘로 모이냐면 줌으로 모여요. 줌으로 몇 나라, 탄자니아, 파키스탄, 인디아, 네팔, 필리핀스,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차이나, 코리아, 타이완, 재팬, USA 막 다 모이고 있어. 여기에 다른 나라도 지금 컨택이 계속 오고 있어. 미얀마도 그렇고. 마이클 성교사님 계속 매일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월요일마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마다 모여요. 그러면서 각 나라의 전략을 나누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죠? 지금 세계 네트워크. 여기 일본 목사님이셔. 일본 목사님. 마이클 선교사님 좋아하시지? 마이클 좋아하시네요. 미국에서 이 누구야 이게 누구야? 노아 정서진 노아가 왜 여기 있어? 우리 지금 여기는 나라 대표들이 모인 자리예요. 나라 대표 모인 자리에 서진이가 왜 있어? 응? 여기 광주 CC 얼굴 커서 광주 CC에서 지금 미국 유학을 간 서진이가 여기 왜 있어요? 서진이가 뭘 할 거예요? NGO를 시작할 거예요. 파키스탄 같은데, 네팔 같은데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그것 가운데 못 먹고 못 입고 핍박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구해주기 위한 NGO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서진이는 NGO를 등록해서 NGO 활동 장을 할 거예요. 프레지던트를 할 거예요. 와우. 이렇게 세계 선교가 연결되고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선열기라고 부르거든요. 열방선교, 열방기도를 줄여가지고 각 나라의 리더들이 모여서 전략을 구성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냐면 열방 상황실을 운영해요. 열방 상황실. IM 한국 본부, IM 해외 선교본부, IM 미국 선교본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각 나라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으로 보여요? 이게 열방 상황실의 조직도로 보일지 몰라요. 처음 봤을 때.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 리뉴젠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들마다 리뉴젠들이 세워져서 리뉴젠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세워지고 퍼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림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림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고 신앙생활 학습 선교의 전문성을 갖춘 우리 리니젠들이 교육 선교를 통해서 각 나라에서 일어나서 이들이 각 나라를 어떻게 각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더불어 이들이 다 무엇을 가지는 거죠? 네트워크. 열방 네트워크. 뭐가 마련이 되는 거야? 뉴 브리드가 지금 새로운 종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새로운 종족이 한꺼번에 세상에 탁 나가봐. 세계대회 합시다. 어디서 할까? 세계대회. 우리 뭐 빌려야 돼? 여기 있는 애들 다 같이 하려면 뭐 빌려야 돼. 큰 경기 뭐 빌려야 돼. BTS만 콘서트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못 날라올 수도 있어. 아니면 우리가 BTS만 저기 돌아다니면서 공연합니까? 콘서트 합니까? 그런 콘서트를 뭐라고 부르죠?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는 콘서트.
월드 투어라고 해요?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아? 자, 월드 투어. BTS만 월드 투어 합니까? IM 해외 선교본부 우리 월드 투어 하자. 필리핀 CAC 월드 투어 합시다. 이 나라들을 다니면서 월드 투어를 가는 거야. 거기에 있는 리뉴젠들을 우리가 격려하는 거지.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있다고, 힘내라고.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지만 모슬림 국가에서, 힌디 국가에서, 힌두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핍박받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목숨 걸고 예수 믿으러 오는 그 자들에게 우리도 있다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자고. 우리가 여러분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어주겠다고. 글로벌 서포터가 되어주겠다고. 이게 여러분이 할 세계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온 세계에 리뉴젠이 확장될 것을 기도해 보세요.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의미를 품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자들이 세계 열방 곳곳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좀 해야 되잖아. 하나님, 나는 오늘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내 믿음은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나는 또 오늘 금원 망침을 받았어요. 나는 어제 또 발바닥을 맞았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와 같은 자들이, 나와 같은 꿈꾸는 리뉴젠들이 저 파키스탄 땅에, 저 인도 땅에, 저 네팔 땅에, 저 탄자니아 땅에 돈을 낼 수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서 나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품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의 리뉴젠이 확장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상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마이클 선교사님은 매일 10개 나라가 넘는 나라들과 줌 미팅을 하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거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비전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며 나라들이다라지 않고 이것을 보며 이 나라들에 일어날 다음 세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들에 일어날 리뉴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들에 일어날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눈을 들어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선방에 하나님 제가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서 잘 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앞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겠습니다. 나를 부르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보면서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 찬양 보면서 참 위로가 됐어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소망이 되어라. 그래 이 땅에 소망은 교회밖에 없지. 이 타락한 세상에 오로지 빛을 전하고 오로지 복음을 전할 곳은 교회밖에 없지.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림하시는 날에 나는 보고 싶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지구에 흩어져 있는 우리 리뉴젠들이 다 일어나서 강림하시는 예수를 두 손 들고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졸지 맙시다.
우리 졸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후퇴하지 맙시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맞이하는 사랑스러운 주의 교회가 되어 여기서 아프리카 땅에서, 유럽 땅에서, 미국 땅에서 다 일어나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기다렸습니다. 너무 기다렸습니다.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교회여, 우리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리. 하나님의 나라 이룹시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합시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능력에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팀이 크게 해주세요.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 너는 귀한 존귀한 주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그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그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회복된 리뉴젠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같은 자들이 열방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 땅에, 파키스탄 땅에, 인디아 땅에, 네팔 땅에, 하나님 타이완 땅에, 이 필리핀 땅에, 말레이시아 땅에, 하나님 일본 땅에, 대만 땅에, 중국 땅에, 유럽과 저 러시아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땅에 온 열방 가운데 리뉴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와 같은 리뉴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들 가운데
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사명을 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바대로 성경에서 읽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명은 이미 우리의 것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손에 바톤을 쥐고 달리기만 하면 돼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이 훈련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냥 버티는 것으로 의미 없이 받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밥상에 먹기만 하면 돼요. 이 훈련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갈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며칠 전 리더들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리더들 대답했어요. 책상이요, 의자요, 물과 전기요, 에어컨이요, 뭐뭐뭐뭐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들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오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안정적인 훈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자들이 지난 10년 해외 선교 본부 같은 경우 지난 10년 많은 땀과 눈물을 심었습니다. 지금도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보이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신의 시간과 삶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나 선교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불평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꺼이 하셨습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셨어요. 한나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놓인 이 훈련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서 사명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실력과 전문성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준비해 두신 이 훈련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 이 사명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의 것을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신앙 생활하는 선교의 훈련이 제공되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을 취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력을 가진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절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사랑과 평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부흥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그 실력을 가진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의 비전과 사명 앞에 아버지 이것을 전수받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생명을 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시간에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본부 그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특별히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던 나라였어요. 한국 교회는 그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을 때 뭐를 기도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을까요? 내 일신상의 이유로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새벽에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이 기도를 했던 세대들, 우리 선배 믿음의 세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뛰어넘어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뛰어넘어 한국 교회와 정말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뉴젠으로 부름받은 이상 이제는 한국을 넘어 열방을 위해 마땅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하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개인의 문제와 아픔을 넘어 가족의 구원을 넘어 조국교회와 하나님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개인의 믿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먹고 마심만이 아니라 나의 희노애락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의 회복과 아버지 조국 교회의 회복과 아버지 한국의 회복과 하나님 나아가 열방 온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에 모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는 세대 하나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것을 부르짖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 나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마땅히 오늘 흘려야 할 눈물의 옷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해외 선교본부 공동체와 광주 CLC 공동체와 하나님 벤자민 공동체와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벤츠 신학교 가운데에 하나님 지역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의 무릎과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틀 전, 3일 전에 아까 말씀하신 내셔널 리더스 창이 있어요. 저희 카톡 창이 있는데 거기에 인도에서 사역하신 우리 목사님이 짧은 영상 하나를 올리셨어요. 교회 건물이 불타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이게 건물이 2층인데 2층이 교회인가 봐요. 진짜 빨간 불꽃이 다 감싸 그 교회가 불타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셨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잭성 교사님과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요. 캠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태국 팀에서 끝도 없이 고비캠, 컴비캠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어떻게 돼요? 방과후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돈을 내고 방과후 학교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 돈을 내고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부르게 살고 있나요? 열방을 구석구석 잘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함께 진짜 세워가야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 교회들과 열방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아버지, 고통받는 자녀들, 핍박받는 자들,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반드시 올 마지막 날 그때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게 하시고 아멘.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열방의 교회들과 선교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듣고 마음이 동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한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만 온 열방과 전 세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인도의 주인 되시고 파키스탄과 하나님 미국과 과테말라와 태국과 대만과 하나님 일본과 중국, 아버지, 각국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영혼이 가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아버지 안에 복음과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나아가 일으키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정말 위로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 하나님 거점 있는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정말 세워진 교회가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사랑을 보내셔서 아버지 주님의 열방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의 함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선교지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오게 하시고 성경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는 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세대들을 아버지 열방 가운데 더 주시옵소서. 너는 교회가 되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그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아멘. 우리가 교회이고 소망입니다. 네. 너는 주님의 그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주님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 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명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만 취하고 사명은 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때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명이 다만 어른이 되어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연령과 종족과 상관없이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사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사명을 취하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위해서 이들 앞에 놓여진 이 공간에서의 훈련을 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실력을 갖추는 자 되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자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파송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아버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빛으로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에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육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가 일어나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심장 심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심장 뛰게 하셔서 아버지 열방을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 조국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했었습니다. 주여, 마땅히 우리가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조국 교회를 위한 눈물과 하나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은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이루어지는지 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된 형상, 실력을 갖추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루하루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앞에 살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들도, 학생 선교사들도 각자의 부르심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회복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오늘도 기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